오늘 창세기 15장 보겠습니다. 14장이죠. 죄송합니다.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을 실 한 오락이 나나 들매건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의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후대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자로 우리 부모 교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여정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찾게 해주시고 언약을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 위해서 더 기도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날이기도 합니다. 14장을 통해서 제목을 좀 잡았는데요. 믿음의 눈입니다. 이제 14장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당연히 13장과 사건들이 12장과 13장 계속 연결되어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항상 앞장 뒷장이 좀 연결되어서 좀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13장에 어제 말씀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과 롯의 그 목자들이 좁은 지역에서 갈등을 하고 그 분쟁 속에서 아브라함의 참 은혜로운 결정으로 은혜롭게 헤어지는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선택하는 부분이 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두 가지를 우리 13장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다시 조금 더 확인하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13장 14절에 다 나온 것처럼 쉽게는 뭐 하나님께서 선택한 걸 찾았다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을 선택했어요. 네가 눈을 들어 그랬죠. 여호와께서 너는 눈을 들어 네 있는 곳에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고 따라간 인물이 아브라함이 있고요. 롯은 10절에 아까 13장 잠시 봅니다. 10절에 보면은 롯이 눈을 들어 애국과 같은 어떻게 애국과 에덴 동산을 동일시합니까? 그만큼 영적인 눈이 어둡다는 거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화려한 도시들이 좋아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지금 롯의 눈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을 들어 자신이요 그 눈을 들어 선택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결과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을 봤던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축복이요? 영원한 축복으로 조카 롯이 봤던 눈을 들어 봤던 땅이 소돔 근처까지 갔다가 결국 소돔 깊숙이 들어가서 오늘 이제 14장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마므리 상수리 숲을 나무 아래에서
제단을 쌓는 장면으로 13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설명했죠. 하나님과 열렬히 교제하는 자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땅과 자손의 약속들을 계속 장마다 거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오실 통치자,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전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아브라함의 결국 문이었습니다. 그 조카 롯의 나라는 자신의 나라, 세상 나라,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겠죠. 롯도 당연히 부족하지만, 자, 이 두 신앙인들의 모습을 대비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구체적으로 선택한 결과가 나오죠. 너무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 같지만 이게 영적인 눈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14절에서 12절까지 전체가 롯이 선택한 결과의 오늘 상황입니다. 14장 1절부터 잘 안 읽었지만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9절 읽으면 그냥 내용이 다 정리됩니다. 14장 1절부터 8절까지가 보시면요, 9절에 보시면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신할왕 아브리벨과 엘라살 왕이 아리오 네 왕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지금 이 가나안 지역에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왕 나라는 지금 우리의 개념의 나라의 크기는 아니겠죠. 그 정도 또 숫자도 아니고. 그래서 혹시 너무나 이거 그렇다 싶을 수 있을까봐. 그래서 북쪽에 있는 네 왕과 남쪽에 있는 5 나라와 왕이 있는데, 여기에 주된 왕이 아시다시피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거의 주권을 갖고 있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 중심으로 위에 북쪽에 4나라가 뭉쳐져 있고 남쪽에 또 4나라가 있는데, 이 남쪽에 있는 5 나라가 배반을 했다고 표현이 나오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찾아보면 이제 조공을 바치다가 끊어버린 거죠. 대든 거죠, 맞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돌라오멜과 그 4나라가 연합을 해서 아랫나라의 5 나라를 쳐들어가는 전쟁이 납니다. 그 아랫나라에 당연히 소돔과 고모라가 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죠? 롯이.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전쟁이 일어난 거를 왜 성경에서 나오겠습니까? 역사 갑자기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제 10절 보면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기고, 당연히 누가 이겼습니까? 북쪽에 그돌라오멜갈, 이름도 참 그래요. 그돌라오멜 왕 중심으로 한 그 4나라가 5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해버립니다.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12절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히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그렇게 좋아서 선택했던, 육신의 아름다운 땅이라고 생각했던, 하물며 에덴 동산과 같다고 생각했던 그 땅을 선택했던 롯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전쟁에 휩쓸리게 되고요, 12절에 나왔듯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사로잡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 빼앗기고요, 사로잡힘, 포로라고 얘기했죠. 포로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상태에 지금 빠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13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이제 16절까지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대로 13장 18절과 같은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의 14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그 유명한 318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단이 어딘지 아시죠? 그 가나안의 가장 위쪽에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위쪽, 가장 북쪽이라고 하겠죠. 그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16절 나오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참 부끄러움을 당하는 롯을 찾아가서 롯을 건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318명 여기에서 또 이게 말이 되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그 네 나라 왕 연합군을 고작 318명 가지고 다 무찔러 버렸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서론에 잠시 설명한 것처럼 지금의 나라의 개념은 다릅니다. 부족 같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는 큰 나라들은 아니라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318명으로는 너무나 부족한 숫자로 네 나라 왕 나라를 연합한 그곳을 완전히 초토화해 버린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뒤에 나오는 이제 14장 이유를 다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승리의 이유입니다. 그 롯을 또 구해내고 그 롯의 재물까지 다 찾아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선택한 결과가 나왔는지는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좀 연결하면 우리 시편 1편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죠. 우리 이 부분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 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게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에 대한 기준은 우리가 조금 더 나눠야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선택하느냐의 결과는 극명한 것입니다. 더 참고로 남은 시편 50편 20절 22절 보면요. 시편 50편 20절 22절 제가 몇 절에 했습니까? 20절 22절 보시면 네, 제가 구절을 잘못 찾았네요. 이 구절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잘못 찾아서 지금 못 찾겠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 선택의 결과가 오는지를 또 극명하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었던 중요한 부분이 17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특별한 인물이 나오죠. 그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좀 생뚱맞기는 한데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까지가 쉽게 말하면 이제 전쟁이 끝났고 아브라함이 쳐부수고 돌아와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소돔 왕은 그냥 세상의 왕, 이미 패전한 왕이 와가지고 영접하는 장면이고 18절에 보면 신기한 왕이 나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부분이 참 설명할 게 많은데요. 그러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주인이시란 말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딱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아브라함도 알고 있지만 메시지를 한 번 더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까 318명과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것으로 이기겠습니까? 오늘 그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누가 했다는 거죠? 그 전쟁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 메시지를 한 번 더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겠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이제 11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멜기세에게 주었더라. 여기까지만 좀 읽으면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어떻게 보면 오늘의 본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히브리서에 잘 설명이 나왔습니다. 아예 히브리서 전체 7장 전체를 두고 다 나와 있는데요. 뭐 다는 볼 수 없고 이 멜기세덱이 과연 누군가? 살렘 왕. 일단 이 성경 구절에는 왕이자 제사장입니다. 왕과 제사장은 겸직이 안 되거든요.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했어도 왕과 제사장은 겸직이 안 돼요. 그런데 왕이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어떤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신비한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 히브리서 7장에 주석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참 귀중한 주석이 많죠. 7장 6장부터 나오지만 7장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7장 전체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뭘 설명하냐? 참고로 말씀드리면 히브리서만큼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굉장히 밝혀놓은 성경이 없다고 할 만큼 정확하게 뭐 바울이 썼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썼다는 주장들이 많죠. 7장 1절 보면 그 주석이 나오죠. 멜기세덱이 누군가?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준 자라. 딱 그대로죠. 해석이죠. 2절에 이제 정확하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에 10분의 그 1을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외의 왕이요. 자, 의외의 왕이 바로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의 의미를 말하는 거죠. 또 살렘 왕, 살렘은 아시잖아요. 평강의 왕. 3절에 더 신기하게 나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이야기입니다. 결국 누구를 설명하는 건 알겠죠. 이 멜기세덱이 누구라고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많은 뭐 신학자들도 누구다 주장하지만 그는 의미 없는 주장 같고요. 결국은 누구를 설명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누구를 설명하는 거죠? 장차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뭐 그리스도의 현현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것도 주장은 더 다양합니다. 하여튼 분명한 것은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그러면서 왜 히브리서 7장의 멜기세덱을 꺼내서 제사장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참고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17절을 보면 히브리서 7장 17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렇죠. 멜기세덱의 반차, 계열, 계통 이 말인데요.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 그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시죠?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는 것은 아론이 아다시피 대제사장의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7장을 설명하는 이유는 그 아론의 제사장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 참고로 당연히 아셔야겠지만 그 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날 때 먼저 누구에 대한 속죄물을 드린지 아세요? 대제사장 자신의 속죄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또 백성들의 죄에 대한 속죄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두 번 드리는 거예요. 왜? 그 아론의 제사장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완벽한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인간이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의 제사장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론의 반차 계열을 따르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계열 반차를 따랐다는 말은 바로 대제사장과 역할을 같은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런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우리의 메시지로 적용을 하면 뭐라고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무슨 제사장? 참 제사장이다. 그 여러분 의미를 설명할 때 제일 어렵다기보다는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잖아요. 참 왕은 이해되잖아요. 세상 왕이 아닌 참 왕이다. 참 선지자도 이해되잖아요. 그래,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참 선지자다. 참 제사장이 걸리지 않습니까? 뭐가 걸리냐면 참 제사장인 제사장은 그냥 양과 소를 잡아서 죄를 해결해 주는 그 중간 역할을 했는 사람. 그러면 왜 예수님은 자신이 죽었냐 말이에요. 제물로. 오늘 그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데 27절, 28절 읽으면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이제는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이게 아론의 반차죠. 아론의 계열의 다 제사장들이죠. 율법 후에는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 참 제사장, 참 표현이 이상하지만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위한 희생 제물이 필요 없어요. 모든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신 자체가 완전하신 의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씻을 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로 오셨고, 그 단번에 제물이 이제는 계속적인 반복적인 제물이 필요 없을 만큼 참 대제사장이 오셨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고, 오늘 그 부분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오늘 14장. 너무 어렵게 설명해서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뭘 지금 설명하는 거냐, 바로 이 아브라함이 쫓았던, 또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 또 아브라함이 바라봐야 될 축복은 어디에서 나온다? 참 대제사장, 우리의 표현은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또 참 왕 되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았던 인생이고 따라갔던 인생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보시는 땅에 거주했다라는 의미가 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거주하신 땅의 의미에는 장차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까지 나와요.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롯은 그 비밀을 어떻게 보면 놓쳤다는 거죠. 그냥 타락한 도시에 빠져들었다는 게 아니고, 가야죠. 거기도 가서 살려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맞죠? 그걸 놓쳤던 신앙인들의 모습, 그걸 붙들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의 결과, 하나님이 축복하신 축복의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다는 의미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11장 11조를 가장 첫 번째 개념으로는 이제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가 분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10분의 1씩 걷어서 모아서 레위 지파를 돕는 것으로만 이해하지만, 그건 그 뒤의 부분이고, 여기에서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왜 그럼 11조를 드립니까? 레위 지파가 지금 있고 있는 시대가 아닌데. 여기서 정확하면 11조의 시작의 의미는 뒤에 그렇게 의미가 됐지만, 원래 의미는 1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의 원은 10개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처음 것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우리가 초실절 아시죠? 그 초실절은 그 뒤에 나오는 절이지만,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 초실절의 의미는 모두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것을 드리는 것처럼. 그러면 또 11조가 아니라 다 내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조의 의미는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는 거지만, 그 마음과 중심은, 그러면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겁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인데 그 모든 것을 드리는 의미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중직자 또 이제 임직도 있고 있겠지만, 우리 중직자 임직의 첫 번째 기준 중에 하나가 11조입니다. 헌금 잘 내는 사람 뽑겠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께 모두 드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중직자를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의미를 여러분 아시고요.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래서 목사님 자주 설명하셨잖아요. 신약부터는 11조라는 말이 잘 안 나온다. 왜? 11구조를 드렸다는 말이 그 말이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성도들 초대교회는 10분의 1 정도를 드린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드렸어요. 그래 아예 그냥 공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 딱 나눠가지고 10분의 1 이렇게 개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 중에 마지노선이 11조입니다. 헌금해야 된다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본론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따져보자는 말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중심이죠.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았는지, 왜 멜기세덱한테 91조를 줍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알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깨어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살겠다. 내가 이 전쟁에 승리한 것도 318명을 승리한 것도 318명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멜기세덱이 메시지 준 것처럼 그 축복으로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것이다. 멜기세덱에 드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었죠. 또 이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고, 그래서 21절 24절 끝까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돔왕이 또 조금 자선을 베푸는 것처럼 패장의 왕이 와가지고
사람들 다 나에게 보내라. 그리고 재산은 네가 가져라. 원래는 그 전쟁에 이긴 사람이 재산과 물건을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사람까지. 그러면 아브라함이 다 할 수 있는 건데 소돔왕이 딱 세상 왕같이 계산을 잘하죠. 다 못 가져갈 걸 아니까 사람만 보내라. 물건은 네가 가져가고. 근데 아브라함은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엉뚱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보면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 실 한 오라기 하나 들매걸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거 안 가져가겠다. 그러면서 결국 네 말이 치부하게 됐다는 말은 부자 만들었다 이 말이거든요. 네가 소돔왕 네가 나를 부자 만들었다 하지 않겠냐. 맞잖아요. 꼭 소돔왕 지가 뭐 다 주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이 주신 다 모든 것인데 지가 뭐 베푸는 것처럼 네가 물건 가져가라 이렇게 하고 있죠. 네가 그래서 내 부자 만들었다 할 거 아니냐. 가져가면 내가 한 오락에도 안 가져가겠다. 이런 고집은 있어야 돼요. 이런 자존심은 있어야 돼요. 이런 자존심 없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죠? 그 하나 어디 얻어먹을 거 있을까 봐 막 빌비거리 쌓고. 아브라함은 그런 수준이에요. 완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면서 24절은 또 자기와 함께 했던 자들에게는 분깃을 나누어주라. 좀 합리적인 또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인물이었습니다. 결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 키우는 우리 부모교사분들이 있어야 될 중요한 자리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바라보고 살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인가? 아시다시피 그게 믿음입니다. 바로 정확한 비전이죠. 오늘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하나님 주셨죠. 다 안 적을게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눈을 들어 내 현장,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면서 살 것인가. 그게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죠. 그래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게 세상의 눈이고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후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처럼 여호와께서 너의 눈을 들어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보여주신 그것을 보게 할 것인가. 오늘 그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오늘 뭐 아브라함과 롯 아니더라도 당연한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살 것인가. 오늘 멜기세덱이란 살렘왕을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주신 것처럼 참 왕 되시자, 참 제사장 되시자, 참 선지자 되시자. 시편 110편 5절에 보면 다윗이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또 표현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참 깨어있는 왕이었다는 증거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오직 그리스도. 아브라함 때야 당연히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고 되어질 세상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는요 이제 이미 오신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 일에 이미 오신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죠. 이게 138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것으로 행복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또 부모 교사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